지방 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또 영광을 위해서 출마를 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부동산도 팔았을 거고 그 선거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선된 사람은 좋겠지만 불과 몇 표 차이로 떨어져서 그 참담한 모습,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후유증이 매우 클 겁니다. 그렇게 설레고 그 공천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예언이 벽보에 붙고 이제는 나는 당선돼서 앞으로 부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꿈에 취해서 선거운동할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선과 이제 멀어지고 결국은 빚지고 마음에 상처 입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참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참 얼마나 덩달아 나도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그 순간에 이르면 나는 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차하는 순간에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노력을 안 해서 몰라서 결국은 그 기회를 놓침으로 또 마음에 참담해진 그런 경험들을 아마 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잖아요. 구해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제공하시고 매출하게 고기를 제공하시고 또 누구도 다 볼 수 있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하나님이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기적은요, 기적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문자적으로 그때 필요해서 하는 기적을 보이신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기적들 중에는 보증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 계약을 했어요. 한 10억의 어떤 물건을 놓고 계약을 했는데 아직 10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계약서 한 장 들고도 막 기뻐 뛰지 않아요. 내가 원했던 아파트에 계약을 했어요. 아직 나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계약서 하나 가지고 막 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실 때는 그 당시에 필요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했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보증을 주신 거예요. 보증.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이끌어 드릴 것이다. 내가 예비한 그 가나안 땅에 너희는 앞으로 큰 복을 누리고 자손 대대로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보증의 의미로 기적들을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반드시 앞으로 올 것이다. 그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환경에 어떤 잠시의 어려움에 어떤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 기적을 보고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간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그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새로운 신생 세력들만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장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죽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보증으로 기적도 맛본 사람들이 잠시 겪는 시험 때문에 원망, 불평, 불신앙,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참성을 상기를 시키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장 받은 앞으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인데 확고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 불신앙 이런 것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무엇일까? 오늘 첫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그 요지 가운데 첫 번째가 가나안 땅이 도대체 뭐냐? 가나안 땅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이에요. 그 땅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은 이제 데리고 가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로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이 지형을 말하죠. 현재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은요 그들이 스스로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싸움을 잘해서 그 7족속이 살고 있는 그들을 쫓아낸 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셔서 그들은 수고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땅도 예비하시고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다 멸하시고 그들이 건설하지 않는 성읍, 건설하지 않는 건축, 또 경작하지 않는 기름진 땅,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을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장래에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가 여러분 수고해서 누릴 게 있고요. 아무리 수고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으로 하나님의 자기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미래에 놀라운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점점 좋아져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곳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가나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과거만 역사하시기에 현재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하나님이 현재만 고난당하고 고통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 우리의 어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현재 누릴 복이 있어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실 어떤 계획이 있어요.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큰 어떤 역사가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그것이 곧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꿈은 꾸지만 비전을 품고 나가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 가나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사막 광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장차 우리 믿는 사람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꽝이에요. 구태여 기독교를 우리가 선택해서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천국이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천국이 있어요. 성경이 두꺼운 성경에 모든 초점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보장된 그런 백성들인데 못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은 보장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해서 죄짓고 방탕하면서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개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40년을 광야 살아봤는데 못 들어갔어. 평생을 예수 믿었지만, 평생을 신앙생활했지만 천국 못 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봅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제시합니다. 그 길은 오직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The way,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한 길.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서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수영하면서 갈 거야 하면서 인천 아파트 뛰어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10m도 못 가서 잠수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100m를 가기도 하고 500m, 1000m, 어떤 사람은 막 5000m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수영 훈련을 받았냐에 따라서 좀 멀리 가기도 하고 아니면 짧게 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는 갈 수가 없어요. 다 중간에 혹시 남보다 좀 멀리 간다 할지라도 목적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비행기 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여러분, 구원은, 천국은 연옥은 선을 많이 베풀고 한강에 물고기를 방생하고 무슨 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참 많은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길은 아무 길도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확실한 천국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4장 16절을 이하를 봅니다. 장차 우리의 소망입니다. 미래에 펼쳐질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믿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약속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나의 구원자 천국 가는 길 대신 예수님을 등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방탕하면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한 시체가 되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결국 들어가야 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최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는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이 행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걸 멀리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뭘까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회귀 본능이 있어요. 연어도 자기가
그 태어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결국은 바다에서 살다가 다시 그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사는 고향은요, 약 800m, 약 1000고지 되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줄기에 깊은 골짜기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 제가 가봤는데 지금도 그냥 전혀 오염이 안 나. 사람이 발을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물이 깨끗합니다. 근데 옛날에 형님을 따라서 그 골짜기에 고기를 잡으러 따라다녀 보면은요, 밧데리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요. 근데 그 깊은 골짜기에서 장어들이 막 나와요. 장어들이 푹푹 튀어나와요. 뚜렷한 장어들이. 근데 그 장어들이 거기서 계속 자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홍수 때나 기타 어느 기회를 통해서 계속 그 물을 타고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가지고 다시 그 골짜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이게 특집으로 KBS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골짜기에 그 장어들이 그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 파이를 막 그 올라오는 장면들, 물이 없으니까 풀로 이렇게 막 기어 올라오는 장면들, 물이 없으니까 그 부드러운 그 자기 몸을 그 아스팔트 그 땅에만 비비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곳으로 온단 말이에요. 모든 생물들은 이렇게 회귀 본능, 귀소 본능이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은 육체는 흙에서 왔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나를 이제 잉태해서 난 그 순간이 시작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신비한 생명인지.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의 형체를 이렇게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명을 집어넣으니까,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완전한 사람이 됐어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육체가 타락하면서 자꾸 육체의 본능을 쫓아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육체에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근데 영혼이 거듭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육체와 영혼을 다 구원하셨어요. 이제는 육체도 이제 구원받은 존재이니까 옛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의 육체도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천지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뒤로 돌아보지 말고 뒤로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한국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요. 옛날에는 아주 뜨겁고 열정이 있었고 순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언제부터가 자꾸 신앙이 점점 다운되면서 옛날로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퇴보하다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자꾸 과거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면 이건 위험한 시도입니다. 여러분,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리가 딱 서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영혼 속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자꾸 믿음이 퇴보한다면 이건 위험신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영혼들을 점검하시고 과거로 회귀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주실 복이 있다고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있다고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퇴보하면서 과거로 회개하면서 이 영광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이 침체에서 자꾸 퇴보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들 향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병든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영적 사망의 잠에서 병든 자리에서 잠자는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서 다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그래요. 지금 잠시 힘들다고, 자꾸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요구대로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목마르다고, 지금 너무 현실이 어렵다고. 그게 일시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다니까요. 참고 참으면 그 땅이 펼쳐진다고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앞으로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인사하세요. 집사님, 앞으로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저 뒤에도 잘 될 겁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잘 돼요. 나도 잘 되고 우리 자손도 잘 되고 가본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니까, 신앙에 퇴보하니까, 자꾸 우리가 죄짓고 방탕하니까 이 약속이 점점 멀어지고 깨어지고 무산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힘들다고 옛날로 가기를,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물도 마음껏 마실 수가 있고, 거기는 고기 끓는 가마도 있고, 편히 쉴 곳도 있고, 떡도 있고. 노예 생활이 뭐가 좋은 생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꾸 가자는 거예요. 당을 짓고 막 선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옛날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에베소 5장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영적 무기가 나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게 영적 무장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든 무기는 다 앞을 보호하는 무기예요. 뒤는 전혀 무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요, 뒤에서 공격하는, 방어 무기가 없으니까 뒤돌아보면 사탄이 막 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신앙이 점점 갈수록 좋아지고 성장하고, 여러분 더 온전한 경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그 다리 밑에 사는 사람들 꽤 전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옷도 주고, 뭐 신발도 벗어 주고, 음식도 사다 주고. 그래서 교회 몇 사람 나오기도 하고요. 상당히 또 몇 주 다녔어요. 근데 순간 이것만 딱 돼버리면 옛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옛날로. 그래가지고 다시 해보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전도하기가 참 힘들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탈북자가 꽤 많이 나왔잖아요. 탈북자들이 교회에 나온 목적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바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탈북자들에게 특혜를 준다 하면 다 거리 가버려요. 이재록 만민교회 그 이단 이재록한테 많이 갔어요. 돈 10만 원씩 준다니까. 저도 안 뺏기려고 나름대로 꽤 몰래 제 개인적인 사비로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을 요구를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감당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에 무슨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면 소망이 없어요. 돌아가면 가나안과 멀어집니다. 어쩌면 가나안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노인들은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벌써 나이 들어서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작년에는 자꾸 현실 이야기를 합니다. 오일값이 어떠고, 주식값이 어떠고, 뭐죠. 그래요. 젊은이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 이야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청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청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듯. 우리는 나이가 80, 90이 돼도 청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영원한 청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가나안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고 자꾸 안주하려고 해요. 낮에는 사늘한 그 구름기도 덮어서 사늘하게 해주죠.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덮어주죠. 그러니까
따뜻하고 또 시원하고 또 걷지 않으니까 사막 걷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주저앉고 현실을 안주하려고 해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자꾸 나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행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를 비꼬는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어려운 그 국가적인 그 경제 혼란 시기에 직장을 잃었어요. 당장 가족은 부양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고 다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취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취직된 곳이 동물원이에요. 동물원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뭐 사자고 호랑이고 다 처리를 하고 동물원이 짐승들이 대부분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원이니까 어떻든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 돌볼 돈이 없으니까 대신 사람을 기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탈을 씌우는 거예요. 이 실직자가 직장 얻은 사람, 이 사람이 취직해서 첫날 이제 사명을, 임무를 부여받는데 너는 원숭이 탈을 쓰고 원숭이처럼 행동하고 원숭이 우리 안에서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너의 할 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물원 당국에서 씌워준 그 원숭이 탈을 쓰고 원숭이 흉내를 내고 계속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 게 그의 임무였어요. 하루 이틀 사흘 가면서 동작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꼭 누가 봐도 원숭이에요. 원숭이. 하루는 좀 더 자기의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높은 나무로 올라가서 원숭이 흉내를 내다가 헛발을 쳐가지고 그냥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냐면 옆에 있는 호랑이 우리로 떨어졌어요. 호랑이가 그냥 재빠른 동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 살려면 이게 들통나니까 그 말은 못하고 막 호랑이가 오는데 너무 막 겁나고 난 죽는구나 무서워 떨고 있는데 호랑이가 다가와서 귓속말로 야 임마 놀라지 마라. 나도 호랑이 탈을 수가 있어.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선, 가면, 위장, 현실 유지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자기 체면 유지를 위해서 탈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상도 하이마을에 가면 그 공예품이 특히 탈 공예품이 발전해가지고 여러 탈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막 춤도 추잖아요. 뭐 비웃는 탈, 웃는 탈, 슬퍼하는 탈, 분노하는 탈. 초래기는 탈이 있어요. 초래기. 저 시골 마을에 가면 그런 말을 초래기 방정 떠네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그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초래기 방정 뜬다. 근데 알고 보니까 초래기라는 탈이 있더라고요. 그 탈이 누가 봐도 에이 뭐 이러는 거지. 누가 봐도 아주 방정맞게 생겼어요. 별별 탈을 만들어내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탈을 쓰고 각자가 지금 자기를 숨기고 지금 위선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탈을 벗어야 자기 본 모습이 나오는 거지. 탈을 쓰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나무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하나님 다 그걸 걷어버렸어요. 이거 다 뜯어 제쳐버리고 하나님이 가려주신 가죽 옷으로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우리가 같은 탈은요, 다 여러분 수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제 다 위장, 가면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닮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에 나온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으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다 우리의 여러분 위장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입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흉내내지 말고, 숨기지 말고, 치장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계속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경계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오늘 성경을 좀 볼까요? 15절을 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옛날 성경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 나를 까네. 저것은 어떤 누가 드려야 돼. 나하고 상관이 없어. 막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물이 없어서 단단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옛날 농사를 지을 때 그렇게 옥토 그렇게 막 물이 넘쳤던 비옥한 땅도 비가 오지 않고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땅이 단단해지면서 나중에는요 농작물이 다 안 되고 흉년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부드러운 옥토가 돼야 돼요. 혹시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뭐 거부할 수도 있고 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거기에 무슨 사심 어떤 무슨 감정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이 자꾸 거부하는 반응이 생기면 내 마음은 지금 완악해져 간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마음이 강팍해지느냐?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강팍해. 두 번째는 은혜가 그 안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거예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땅에 강팍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 소진되고 은혜가 지금 뭡니까? 소멸되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죄를 범할 때마다 마음이 강팍해지. 겉모습은 천사 같은데 속은 아주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은밀하게 죄짓고 순간순간 죄를 지면 그게 심령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보세요. 자, 13절을 좀 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를 지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죄는 순간순간 회개하시고요. 항상 심령을 여러분 부드러운 옥토같이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을 보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경계의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9절을 볼까요? 9절부터 쭉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라. 열조가 시험을 했다 그랬어요. 이 시험이란 말은 바로 페이라조, 헬라어로 페이라조란 말인데 무슨 뜻이냐? 수사하다, 조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니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사관이 수사를 하듯이 말씀이 맞냐 안 맞냐 자기 머리로 막 판단하고 그걸 막 조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자기 그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도질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습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보았더니 새로운 교황이
성경은 다 폐지해야 된다.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폐지하고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세워 새로운 성경을 써야 된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참 무서운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사하지 말란 말이, 머리 싸매고 아니 머리를 막 쪼개서 여러분 이모들을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여러분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임으로, 그러니까 신신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절대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마세요. 악한 마음. 항상 우리는 순간 화가 나도, 순간 내가 어떤 손해가 있어도 절대로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여러분 마음을 항상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냐. 절대 이 속에 꽁 혹은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걸 다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세요. 절대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혹 순간이 있다면 빨리 털어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모든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순종, 충성의 열매로 맺혀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안 했어요. 18절과 19절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지를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믿으면 순종이 따르게 돼 있고 믿지를 않으면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 동안에 살았던 광야를 다 거치게 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는 물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덥고 길도 다 사막길이라 그 40년 동안 이 길을 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충분히 가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느껴져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을 원하지 않아요. 충분히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불뱀을 동원해서 다 죽였어요. 사막에서. 아시잖아요. 참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감사. 다 하나의 은혜예요. 다 결과를 하나님 좋게 하세요. 안 좋은 것도 좋게 하시고 사람의 실수도 좋게 하시고 결과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결과를 좋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다 불평하다가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절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에 대해서 놀라운 장래에 우리가 누릴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또 지금 계속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따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보장된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면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다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여러분 낙오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